변화의 촉진제 상담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시기든 불공평의 피해자인과 동시에 타인에게 가해를 입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다는 것은 어울려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또 상대는 악의가 없지만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치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다다 부딪혀 오는 상황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상황에 우리가 막 부딪혀 있는 그 상황을,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은 것을만 바라볼 뿐 자신들이 남긴 파괴의 흔적은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을 직면하게 하여 자신의 상처만 다루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악과 선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일으켜져 있는 고통을 야기한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상담은 결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담에는 꼭 회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 직면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울 책임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의 잘못된 부분은 찾지 아니하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어서 상처 입은 사람보다는 상처받은 자기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책임의식이 따라야 합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상대로 하여금, 내담자로 하여금 책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상담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복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고 상처를 받지 않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항상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주는 훈련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 직면과 책임과 그리고 존중감, 이 세 가지는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그 가슴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항상 왔다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치유와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과거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방방 뛰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원가족이라고 하는 자기의 환경 태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족의 영향이 끊임없이 나의 영성에 자극을 주고 나의 믿음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내 믿음을 깨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외상적인 고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분노와 적개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 속에 있는 분노, 내 속에 있는 적개심, 내 속에 있는 죄책감 이것을 억압하는 것은 한동안은 가능할지 몰라도 곧 그 이어서 우리에게 불안과 우울증과 중독에 가까운 관계의 깨어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입혔던 외상적인 고통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사개오의 법을 참 좋아합니다. 남의 것을 토착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 4배의 숫자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상대가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남에게 상처 준 거 그 사람이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불안하고요, 우울증이 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약물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 중독이 되어 있을 상태가 되면요,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시민성 질환이 옵니다. 이 시민성 질환 형태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으면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 과도하게 보면 간상동맥이 상처를 입습니다. 간상동맥이 뭡니까? 혈액이 옹고되는 질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민성 질환이라는 것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예민하게 활성화되거나 항진되어져서 신체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때에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이 활성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런 분비물이 생성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시민성 질환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우울하지 아니하도록, 중독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분노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누구뜨림의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상담자가 하면
내담자의 변화를 수월하게까지 촉진제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의 촉진제, 상담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 옆에서 혹은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촉진제의 역할은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상담에서 진단 단계와 해결 단계까지 관련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는 후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단계에서 촉진은 내담자가 자기 탐색을 하여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담자들이 결과를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 경청의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 또한 분별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상담에서 해결 단계에서의 변화의 촉진은 주로 문제에 미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담자들은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상담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상담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빼뜨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상담의 기법 가운데에 지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 도구로서 목표 설정과 교육, 서약 등 직면한 문제의 즉각성이 나타날 때가 많은데 여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지시적 상담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담자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따라서 선택되어지겠지만 중용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 제가 말이 이렇게 표현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분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담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지시적 상담도 필요하지만 비지시적 상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기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중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담자의 탁월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탁월성이라는 게 뭐냐? 넘보다 뛰어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증거하는 자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적 임재의 탁월성을 요구한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약함 하나님 아십니다. 아시면서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상담자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상담자가 되어질 때에 내담자에게 확고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탁월성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면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상담해야 되겠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담 상황에 있어서 흔히 탁월성은 보통 사람들이 관찰할 수 없는 곳에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내담자는 보통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상담자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 법정의 변호사, 교회의 목사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담이 진행되는 곳은 타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단둘이 1대1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1대1로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픈된 모습이 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어 상황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이런 면에서 탁월성이란 것이 무엇이냐? 평범한 겉만 번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질 때에 이기적인 야망이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들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게 하는 역사를 보이게 하는 증거자가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탁월성은 우리의 동기와 방법, 즉 내가 누군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과 연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상담자가 되어질 때에 그 상담이 그리스도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요, 내담자가 뭘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나의 고결성,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결성이란 것은 도덕적 지식입니다. 선한 성품입니다. 고든 자세, 성실성, 신뢰성, 선한 동기, 그리고 정직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 관계에서 이러한 자세를 정립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도덕적 지식 참 예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선한 성품, 나는 선한 성품이라고 믿는데 타인은 안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기준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선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인간마다 각자의 성품과 또한 행동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냄새가 나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사람들과 만날 때요, 그 사람들이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착 지나가면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행동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어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다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가 있잖아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납니다. 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일단 내 환경과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지 못한 나의 부득의 소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담 관계에서 이러한 자세를 정립해서 내담자가 상담자로 하여 상담자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정말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할 때에 정말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한스 아이센크는 심리치료에 대해서 24가지의 연구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치료를 받는 사람이나 그 받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의 비율이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니, 열심히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담자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상담을 왜 합니까? 그것은 적절한 이루어진 상담에 효과가 있다는 수많은 연구에 문제점을 제시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스 아이싱크라는 사람은요, 이것은 너희가 상담할 때 상대에게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는 말입니다. 상담받은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신뢰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지옥 힘을 채워, 이러고 내담자가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딱 하면요, 그 사람들은 민감하거든요. 자기의 지금 이 이야기가 잘못하면 자기 비밀이 오픈되고 자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기 손해볼 일 조금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상담을 아무리 잘해도 그건 제로 상담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한스 아이센크가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아이센크가 수많은 연구를 했지만 결국은 상담에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상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얻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상담자의 자질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목회 상담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는요,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상담자 자질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관계가 되어지면요, 상담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고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결성이라는 것은 성품입니다. 타고나야 합니다. 선한 성품 갖고야 합니다. 바울처럼 100% 변화가 되면 그 이상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변화의 은혜를 입어야겠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완벽한 자기 변화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작은 자가 된다는 것 참 우리 말은 쉽죠. 그러나 작은 자가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든 자세, 성실성, 그리고요 선한 동기. 내가 상담하는 게 선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하늘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 이게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상담자의 모습을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내담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가 나 오늘 누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쁘다고 막 지적하기 전에 왜 그랬을까? 네가 왜 그랬니? 그건 나쁜 거야. 그렇지만 이제라도 네가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넌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지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내담자의 불안과 우울증이 감소되어집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상담자들이 오류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변화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담자의 정신적 인식을 넓혀줄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식에 넓혀주는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관심사를 더 나은 상황으로 올라가도록 돕는 것,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훈련도 필요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상담자의 고결성이 필요한데, 내담자의 동기와 기대를 갖다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상담 이론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담자의 기대 심리거든요. 이 기대 심리를 높여줄 수 있는 지식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담자들에게 고백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교회 참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있어야 할 게 뭐냐면 먼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용서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서 영적 성장을 격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상담의 목적이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이 변화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와 교육은 필수적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카커프는 상담에 있어 핵심 조건은 8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청기술입니다. 이 경청기술은요, 주의 집중, 존중, 공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연극을 보러 갔는데, 연극을 하는데 연극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아주 깊숙하게 잘 듣고 봤는데, 그 연극이 끝나자마자 그 연극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 연극에 열중하시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연극에 노는 데 밥물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가자는 식당이 무엇일까? 이름이 뭐예요? 물었는데 순간적으로 팍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아는데 그 식당이 맞았어요. 그래서 상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저때 열심히 더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경청이 그래요. 집중입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실성, 자기 노출에 대한 자기의 주체성, 그리고 자기의 심리성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카크프는 그래서 이중 공감이라는 표현도 했고요. 이 공감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에 있어서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일단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넓혀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함께 느낀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나아가서 한 사람의 감정과 한 사람의 영성,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감은 상담 기술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의 촉진제, 공감이란 이 단어를 꼭 전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기술을 정리하면 내담자가 전달하고 있는 말의 내용과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풀어서 말하는 부언의 형태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담자에게 다시 반영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 속에는 이러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되새겨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자기 할 말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마음문이 열리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표현하면 반영적 공감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는 것과 감정을 부언해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네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부언의 설명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자기가 다시 인식하는 것이죠. 공감은 상대방에게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신에 발을 넣어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발은 나하고 똑같이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 신발에 내가 발을 넣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신발에 맞추는 나를 보는 것이죠. 내담자가 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상담의 기초 공감은 상대방의 경험, 행동, 감정에 대해 상대방이 가진 관점을 내가 이해한 대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감정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관점, 내가 이해한 대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공감이라는 이 형태가 되어지지 않고는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처음에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될 때 신뢰가 쌓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상담자는 내담자 옆에 함께 걸으면서 내담자가 가기 원하는 곳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탐색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기 탐색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본인은 안 합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요, 잘못된 건 모르겠죠.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는 압니다. 그러면요, 고민을 하게 되죠. 자기 탐색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자는 순수한 돌봄과 존중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서 내담자의 경험을 같은 식으로 느껴보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 옆에서 함께 걷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단어로는 파라키토스라고 하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성을 심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과 함께 있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상당 기법입니다. 함께 가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상담은 상대방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정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배출해내는 것이죠. 내담자가 하는 모든 말을 동의할 것만 아니라 다만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문제를 떠맡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자칫 잘못하면요, 문제를 떠안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문제는 떠안지 않되 이 사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요, 이것을 반영적 경청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담자가 말한 내용과 감정을 이해한 바대로 다시 반추해 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말만으로 내가 한 말에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개념, 어휘사용, 문화, 나이, 지역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담자가 20대인데 상담자는 70대입니다. 문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상담자는 자기 문화를 20대에게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절대 주입이 안 됩니다. 내려가줘야 합니다. 20대로 내려가줘야 합니다. 그러면 20대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담자는 당신은 내가 말했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해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 당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겠죠. 어떤 표현을 해야 됐을까요?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극적 경청 기법은 이러한 것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내담자의 감정에 순전한 관심이 있음을 전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탐색으로 움직여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경험이 이해되지 않았고 나누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상담은 시간 낭비,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 내담자는 상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경청입니다. 그럴 때에 조금 모자라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선 내 말 안 들어주는데 내가 왜 합니까? 내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자가 자기 지식만 나열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담자들 몇 분이 그런 모습으로 가져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강제로 교육을 계속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만 했습니다만, 상담자가 내담자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지식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건 잘못된 상담자라고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극적 경청 기법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돕는 것으로 효력이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이 이해되지 않았고 나누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상담은 아닌 상담이 되고 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려고
시간을 들일 때 나는 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감 속에는요, 경청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 동감, 동정 모두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뜻은 다 다르죠. 우리가 동정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감정을 내가 대신 아파해 주는 마음이 듭니다. 동감은 누군가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죠. 공감은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경청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담에 있어서 경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만, 상담의 촉진제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경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궁궐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면요, 서로를 채우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서로를 아끼고 공감해라, 그런 뜻인데, 경청이 되어지지 않으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상담 기법에 있어서 경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재인식하면서 우리가 목회 상담에 있어서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초석을 놓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